자, 우리 오늘 네 번째 아가서 네 번째 시간 신부의 전쟁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신부의 정체성. 사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부의 정체성이고, 이게 곧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됐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인드와 정체성과 그 자세, 우리 삶의, 우리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세와 나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내 삶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는 정체성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네. 오늘 교회를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교회를 어떠한 정체성으로 다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한창 예배에 대해서 강조할 때에 그런 유행어를 퍼뜨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유행어냐면은,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예배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성민아? 예배는 토라밖에 모르나?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제후가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면 예배는 왜 드리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자, 박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자, 예배를 왜 드리지? 뭐라고? 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 너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 너 주님 만나려고. 다 답이죠. 답이 아닐 수가 없죠. 예.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지 말라는 것은 뭐 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와 행위들은요, 올라가는 거지. 방향성을 보세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내려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내려오는 거죠. 그게 축도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거로 떨어. 그 전까지 계속 불을 지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멘하면서 또 올려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죠? 내 시간을 드리고, 예. 다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올려드렸을 때에 그 마지막에 주님의 반응으로 내려오는 것이 은혜와 축복인데, 그래서 사실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아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성.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뭘로 모든 예배를 체크하냐면, 본인이 은혜를 얼마나 받았냐 못 받았느냐로 찬양을 체크하고, 설교를 체크하고, 순서를 이제 자기가 이제 심판자가 돼가지고 채점자가 되는 거죠. 오늘 찬양 은혜 많이 받았으니 90점, 오늘 목사님 설교 좀 괜찮네 80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드리러 온다면은 이런 채점표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죠. 찬양은 내가 100점짜리 예배자가 돼서 드려야 되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100점짜리 회중이 되어서 들어야 되는 거고, 아멘만 해도 복을 받는다는데 말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달라 붙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드리려고. 이게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방향성의 문제.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왜 드리느냐. 그래서 제가 한창 예배 개혁할 때에 제발 좀 은혜 받으러 오지 마라. 은혜 받으러 오니까 오늘 찬양팀 찬양이 어땠니 저쨌니,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쨌니 저쨌니, 그런 이런 표현을 써서 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죠. 그런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는 악기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심지어 악기가 없어서 손바닥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해도 전혀 문제되지가 않아요. 왜? 나는 드리러 왔지. 음악 감상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예배 연주자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연주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희 모든 예배자와 연주자들은 그 모든 연주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여러분이 노래 잘하도록 반주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잖아요. 그죠? 하프? 다윗이 하프를 이렇게 타는데, 다윗이 하프를 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죠. 귀신이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연주를 그렇게 잘했으면, 감동을 줬으면 귀신이 떠나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귀신 들린 사울 앞에 섰을 때 그가 들었던 악기는 다른 악기가 아니라 하프였죠. 22줄짜리 하프. 이게 좀 번외의 문제긴 하지만은 22줄을 달려있는 이 하프는요, 히브리적으로 봤을 때에 22 히브리어로 이해를 해요. 줄 하나하나를 히브리어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음악을 연주한 거예요? 말씀을 연주한 거예요? 그렇지. 말씀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울에게 들었던 귀신이 다윗이 연주를 잘해서 도망간 거예요? 아니면 말씀 듣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말씀 듣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기들 하나하나, 이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성 안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실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죠. 예배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문제고 결과론적인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무엇이 흐르든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어떠한 연주자가 와서 연주한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지만 목사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틀리면 혼을 내기도 하고 뭐가 잘 안 맞으면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연주자들과 예배자들을 관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목사님을 향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누구 목사님을 거론하기 싫지만은 제가 이렇게 어떤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뒤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뭐라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냐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큰 대형교회 지교회 부흥이었어요. 대형교회 지교회 부흥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찬양 인도하러 갔는데, 찬양 인도 하다가 한참 저는 예수님을 막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눈 딱 떴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나오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물론 그 교회에 모인 회중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그걸 써붙여 놨을까.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어떤 현수막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러면 그걸 끄집어 당겨야지. 뜯어버려야 돼. 제가 그때 신학생에 그게 있으니까 뭘 못했던 거지, 만약에 제가 거기에서 이제 뭐 좀 있었으면은 당장 저거 치워라. 전 본질에서 틀린 거다. 여러분, 목사님을 존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죠.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점검하게 되냐면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요소들 하나하나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우리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저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하는 대상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와나 센터 처치라는 이름은 예수님 오셨을 때 사라져버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주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은 영원히 서야 돼요.
우리는 그 이름 위에 서고 그 말씀 가운데 서는 거지. 하울란 세터 처치라는 이름과 한능진 목사라고 하는 이름 위에 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의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은 혹여나 우리 안에 이런 그 왜곡되어 있는 방향성의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오늘 이 강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다루게 될 때 우리는 이 신부의 정체성을 가짐으로써 내 삶에 있는 모든 자세와 목적과 방향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이 방향성의 문제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검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나는 검다. 뭐처럼 검다 그랬어요? 게달의 장막처럼. 그죠? 게달의 장막. 케타르의 장막. 게달의 장막이 무슨 뜻이냐면 게달은 뭐냐면요. 베두인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베두인 족속의 천막.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시면 무슨 켈트였나? 와디 켈트에서 왔을 때 어떤 장사하는 분 하나가 와가지고 3달러 했잖아요. 예, 이거 뭐 팔면서 그분이 베두인이에요. 그분의 피부색을 보셨나요? 시커멓죠? 검게 탔죠? 예, 얼굴이 그을려져서 이 베두인들은 유목민들이죠. 항상 이제 그 광야를 떠돌아다니죠. 그러니까 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본인 스스로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나는 검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신부들, 아름다운 여자들은 다 피부가 고운데 나는 검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그녀에게 있어서는 큰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는 거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다 피부가 곱고 하얗죠. 예쁘다고 그럽니다. 예. 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검으나 그것이 오히려 내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죄가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뭐 또 뭐가 있어요? 뭐 컴플렉스? 또 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개를 잘 못 들어요. 뭐가 없는 결핍 때문에? 결핍?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이게 없거든. 결핍?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검다라는 거예요. 모든 수치와 결핍과 연약함들.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앞에 나온 그 신부를 향해서 네가 검지만 뭐하다? 아름답다. 뭐처럼 아름답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휘장처럼. 이게 큰 차이예요. 솔로몬의 휘장. 아까 신부는 게달의 장막처럼 검어서 싫어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그 게달의 장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는 거예요. 왕의 침실에 둘러싸여 있는 뭐예요? 아름답고 여러분 왕의 침소에 뭐 그냥 저런 암막 커튼 이거 걸어놨겠습니까? 왕의 침소인데 그 나라에서 제일 좋고 가장 비싸고 좋은 아름다운 커튼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휘장이. 오늘 이 솔로몬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지성소 앞에 지성소가 왕의 침상이에요. 이게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지성소가 왕의 침상이라고. 그래서 휘장은 뭐예요? 솔로몬의 휘장이 지성소 앞에 켜져 있는 그 휘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장엄합니까? 천사들이 술을 놓아가지고 얼마나 장엄하게 연출되어 있어요.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상처, 컴플렉스, 결핍에 의해서 나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정체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신부의 영성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들에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더욱더 갈급하고 갈망합니다.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는다는 게 그래요. 한번 맛을 보면
한번 은혜의 맛을 보면은 끊임없이 더 갈망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원하게 돼요. 너무 좋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2시간도 하게 되고 3시간도 하게 되고 4시간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다가 예배드리기 너무 좋으니까 또 수요일 날도 와서 예배해보고 금요일도 와서 예배해보고 새벽 예배도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 교회처럼 계속 맨날 첫날 예배드리는 기도의 집도 해보고 뭐 맨날 첫날 왜 예배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제주도에 8년 전에 기도의 집을 시작할 때에 저희 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냐? 너무 초반에 그렇게 힘을 빼지 마라. 그럼 나중에 진짜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 힘과 제 열정으로 예배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배는 힘과 열정으로 드린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였어요. 그냥 그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저는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신학교 다니는데 축구 좋아하는 형들을 보니까 밤새도록 공부하고 새벽에 축구하러 나가더라고요. 분명히 시험 기간 다 끝났어요. 야, 시험 끝났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좀 자고 쉬어야 되잖아요. 시험 끝났으니까 시험 끝난 기념배 축구를 해요. 분명히 출장 갔다 왔는데 저기 축구에는 꼬박꼬박 나가요. 가족들이 놀러 가자 그러면 제일 늦게 나오는 게 아빠거든요. 나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축구하자 그러면은 새벽같이 일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축구보다는 전 낚시를 좋아하는데 밤새도록 차례하고도 낚시를 가요. 제가 그거 진짜 그랬어요. 뭐 차례하기도 금요 차례 밤새도록 하고 전도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가끔 그러는데 차례 금요 차례 밤새도록 하고 오후 4시에 딱 끝내고 자전거 타고 낚시하러 갔어요. 그래 낚시하고 와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죠. 세월을 낳는 거죠. 세월을 낳는다는 게 뭐래요? 시간을 태운다는. 그럼 간다니까요. 밤새도록 가요. 낚시 간다가 눈이 절절 떠지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그 시간에. 갔다 오면 힘든 거지. 그거 할 때는 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게 예배가 그랬어요. 지난 8년 동안 저에게 예배는 전혀 힘든 것이 아니라 늘 하고 싶어서 더 드리고 싶고 원하는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예배 막 힘들어 죽겠는데도 예배 드리다 그러면 힘이 빡 나는 이상한 현상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런 것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1시간 잤거든요. 시차 적응 못해가지고 1시간 잤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오늘 강의가 그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다 쓴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내가 뭐 TV를 밤새도록 TV를 봅니까? 누워있다가 깼다가 안 되니까 이 시간에 강의나 준비하자. 아가서 겁나 준비하니까 밤을 새버렸어요. 6시쯤 됐는데 그때 좀 잠이 올랑말랑한. 1시간 자고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 제가 걱정 되게 많이 해서 주일날 되게 힘들게 할까봐. 물론 조금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배드리기 너무 좋았어요. 예배를 촬영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끝나고 또 밥 먹고 또 예배했잖아요. 1시간밖에 안 자는데 또 택시바 한다고 예배.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할 때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배 끝나고 힘든 거지. 우리에게 예배가 그런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맛을 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고 간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를 원수들이 가만히 놔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방하는 적들이 있는. 그래서 왕과의 사랑을 회방하는 적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1장과 2장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큰 대적이 있는데요. 아가서에 나오는 두 가지의 큰 대적. 첫 번째는 브라더, 오빠들, 오빠. 두 번째는 작은 여우예요. 그래서 이 엄밀하게 따지면 오빠가 아니라 오빠들의 포도원. 오빠들의 포도원. 그리고 이 작은 여우. 이 두 가지의 계시를 이해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술람미 여인은 왕의 향기와 사랑,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포도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왕의 입술에서 선포져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너무 행복하게 드리고 지금 예배자로서 예배 자체에 원띵하는 게 행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말씀과 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런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로 발전을 시켜야 돼요. 예. 때문에 여인은, 신부들은 왕의 사랑 외에 다른 가치를 구하지 않는다. 거기 밑줄 꺼놓으세요. 신부들은 여인은 왕의 사랑 외에는 다른 가치를 간구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가치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레위인 시스템,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그 레위인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그걸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게 가능합니까? 라는 것들. 그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저에게 질문할 땐 그런 의도로 많이 질문해요. 목사님 지금이야 젊으니까 그래,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이 그렇게 뭐 연금 하나 없이 은퇴하고 나면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따라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내일 일도 내일 걱정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제가 은퇴하려면은 우리 교단 정년이 75년 5세거든요. 제가 37세니까 30하고도 8년 남은 거네요. 38년. 참 징글징글하다. 여러분 제 얼굴에 38년을 더 봐야 돼요. 니들 하는 얘기야. 38년 더 봐야 돼. 근데 내가 75세에 나긋나긋하게 물러나갈까요? 뭐 목회자의 정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아니 그렇게 하면 목사님 노후를 준비해라 그러는데 노후를 왜 준비하지? 노후를 뭐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살려고 노후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지금 노후 준비하고 있는 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삶의 방향성과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저도 있었어요. 다. 저도 매달 뭐 20-30만 원씩 들어가는 보험이랑 뭐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우리 장모님께서 제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생명보험은 내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죽으면 누가 먹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여기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식 사랑으로.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와이프랑 저랑 그 레위인의 심플한 삶에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부모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우리가 내는 돈도 아니었지만 부모님들이 내는 돈이었어요.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보험금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내가 돈은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정감을 두기 싫은 거예요. 저랑 사라 목사가 결단했을 때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 안정감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연금 들어놨으니까 뭐 은퇴해도 뭐 교회 뭐 나중에 사임해도 매달 연금 얼마씩 나올까 이걸로 뭐 먹고 살고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안정감이 있으면은 우리 가서 선교사님이 참 이번에 이스라엘 투어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약한 자가 기도하지 강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뭔가 하나 보험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요. 그거 바라보고 있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펀드 매니저가 되시길 바래요. 예. 네. 할렐루야. 펀드 매니저. 베이스 또 베이스나 펀드 매니저나 뭐가 달라? 똑같은 거야.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책이고 차선책이고 최선책이 되게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플랜 A가 되고 플랜 B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항은 없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든 그러세요. 해당 사항 없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해지게 언제냐면은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지니까 그분의 사랑에 대한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신뢰가 일어나요. 신뢰가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 봤을 때 저건 미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희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마 매년 이스라엘에 가는 저희 교회를 보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저 교회는 미쳤다. 매년 저렇게 뭐 수천만 원 들여서 굳이 그걸 왜 가냐? 두 번째, 저 교회는 돈이 많은가 보다. 예. 사람들이 저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아요. 매년 이스라엘에 가니까. 예. 1년 동안 모은 돈 다 이스라엘 가는 데 쓰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따라 돈 벌어서 이스라엘 가자. 할렐루야. 한 번 갔다 왔으면, 여러분 한 번 갔다 온 분들, 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가는 분들, 내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이스라엘 꿈 깨십시오. 한 번 갔다 오면 내년에 또 가게 되고 제가 처음에 우리 박지사님이랑 처음에 박지사님 팀장하고 제가 따라갈 때 우리가 그때 15박 16일 갔나요? 그렇죠? 15박 정도 갔죠? 엄청 길게 더 길게 갔나? 16박 갔어요? 그렇죠? 2주 넘게 갔잖아요. 먼저 간 분들 한 15박 정도 갔어요. 15박. 왜 그렇게 간지 아세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가지고 어차피 인생에 뭐 있나 한번 가는 거 가자 그랬는데 또 가. 그 다음에 통곡의 벽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년에도 올 거지? 예? 그래서 내년에 가고 그 다음에 통곡의 벽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년에 또 올 거지? 예? 작년에도 그렇게 올해 갔거든요. 올해 일부러 제가 통곡의 벽을 안 들어갔어요. 그거 아시죠? 제가 올해 통곡의 벽 안 들어갔어요. 예. 통곡의 벽 들어가자 했더니 다 들어가세요. 그러고 저는 나가가지고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쉬고 있는데 내 안에 잠잠해. 내년에 또 올 거지? 통곡의 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속 그거에 대한 마음과 부르심을 주니까 또 때가 되면 재정이 만들어지고 열리고 풀어지고 뭐 희한하게 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책 팔아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가지. 예. 커피 팔아서 뭐예요? 이스라엘 가는 겁니다. 내년에 또 갑시다. 내년에 또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 벌써부터 지금 내년도 계획 짜고 있어요. 지금 내년도 계획 짜서 게더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게더링 있는데 게더링 연결해가지고 가려고 플랜 쫙 짜고 있어요. 예. 그래서 봄에 갈지 가을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가치의 변화예요. 전에는 예수를 믿는데도 돈이 최고의 가치였다고요. 사실 저도 고백합니다. 돈이 제일 좋았어요. 왜? 돈이 세상에서 제일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돈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예. 두 번째로 재밌는 게 뭐라고요? 남욕하는 거. 그렇지. 예.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돈 쓰는 거고, 두 번째로 재밌는 게 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두 가지다. 알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별로 재밌어지지 않은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그럴 때 막 스트레스 풀렸다 그러는데 전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치의 변화가 왜 일어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레위인들이 우리 삶을 레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뭐 조금 부족하고, 난 부족한지 잘 모르지. 얘네 좀 너무 부유한 레위인들이지 않나. 레위인들, 전 세계 레위인들 가운데. 예. 물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고생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민도 많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순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아이약 가면은 결혼 안 하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주장하면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약 가면 싱글들이 많습니다. 왜? 결혼해가지고 내가 치지고 뽑고 복사고 하니까 평생 주님을 신랑 삼아서 예배하며 살겠다.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확장되어진 가치라고 생각해요. 예.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예.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떠한 사람이 나시린의 서원과 같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성적인 누림과 그 다음에 에로스적인 누림, 어떤 관계적 누림을 포기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들어가는 분은, 그런 분들은 더 큰, 그 이상이 더 큰 하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거는 그 삶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분은 독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레위인이라는 삶의 가치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이 벌지 않겠다, 있는 만큼 벌고 최저 생계를 유지하면서 벌고 남은 모든 시간을 예배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겠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이 된다면은 교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교회는 힘들겠죠. 11조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예. 뭐 그러면 교회 운영하기 힘들겠죠. 뭐 지금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2끼로 줄여야 될지도 모르고, 주일날 밥을 안 줄지도 모르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예. 여러분 모두가 다 레위인의 부르심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레위인의 삶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남은 12지파들은요 땅을 기경하라고 부르셨어요. 보내시고 부르셨다고요. 13지파 가운데 레위인의 삶을 살게 한 건 10%도 안 되는 거예요. 예. 13번째 중에 13번째가 됐으니까, 레위인 한 지파만 빼냈으니까 나머지 12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기경하고 그 안에서 땅을 경작하는 삶을 살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이들을 먹이게끔 또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과 성막을 채우도록 하셨죠. 예. 우리가 다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다 레위인이 되어야 돼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있던, 교회 안에 있던, 레위인의 포지션에 있던, 유대인의 포지션에 있던, 유다인을 말하는 일반 회중들을 말하는 거죠.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를 둘 때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바른 방향성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레위인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라. 그만둬도 되는 거예요. 평생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개중인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어떤 특별히 부어지는 마음과 특별한 헌신이 있어서 난 평생 레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절대 안 말려요. 절대 안 말립니다. 왜냐면 나의 신부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이죠. 신랑이, 남편이 괜찮다는데 내가 뭐라고 말리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치의 문제죠. 오늘 그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부어질수록 우리의 가치는 점점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가치, 예배의 가치, 방향의 가치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테슈바가 이제 절반 이상 왔습니다. 절반 이상 지나왔어요. 그 가운데서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들이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가치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행복해요. 우리가 확실히 테슈바 하기 전보다 지금 더 조금이라도 더, 어떤 분은 더 크겠지만, 각자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맛을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맛이구나. 이전에는 주님 사랑해요, 이게 음악이 좋고 감미롭고 막 이런 느낌이 났다면, 지금은 그 사랑함이 내 안에 전인적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성경에서, 네 번째 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간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성경을 뒤지고 봤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인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간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변질되긴 했지만은 솔로몬까지도 1000번제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제사, 여러분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려진 제사가 아니에요.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바친 어마어마한 제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몇 날 며칠 몇 밤을 새면서 아마 레위인들이 소를 잡고 드리고 제사하고 더 했을 거예요. 엄청난
아마 이 제사는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고 막 더 성전의 불이, 제단의 불이 더 거세게 타오르게끔 만들었을 거예요. 그 모든 소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소 1000마리가 쉽겠습니까? 소인데? 양도 아니고 소예요. 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소는 비싸다고요. 근데 그 소 1000마리를 딱 드렸어요. 엄청난 희생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달라면 돈을 줄 것이고, 장수하게 달라면 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무병 장수하게 해줄게.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흡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육신적인 것,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일치시켰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를 지혜라고 했죠. 지혜를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런 것 같아요.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리라. 그게 여러분 눈으로 실현된 장소가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듣는 마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를 얻었고 오래 살았고 또 많은 것들을 거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의 가치들, 부어진 그 땅의 가치들 때문에 솔로몬이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을 때에는요, 다른 가치를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신부의 자세인가? 아니면 내 삶에 어떠한 결핍을 자꾸 더 얻고 더 추구하기 위해서, 더 담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세속화된 영성을 갖고 있는가? 영성의 발전은 이 세속화를 얼마나 빨리 뽑아내는가에 차이에 있는 것 같아요. B번에 보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직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제주도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울란 세터 처치, 이 교회가 24시간 기도의 집이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참 좋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저는 이 예배로 표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언젠가는 24시간 기도가 파수되어서 돌아가는, 예배가 돌아가는 24시간 기도의 집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걸 무리하게 막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것을 구하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지혜라는 것이 그러하였고 술람미 여인에게는 왕의 사랑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간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빗나간 관계성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빗나가고 있구나. 여러분의 기도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노트와 기도 일지를 잘 살펴보셔서 내 기도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가치를, 뭔가 내 삶의 결핍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그 목록이 채워져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의 신부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간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먹는 것과 입는 것, 마실 것을 위해 염려함으로 간구하는 이방인이 아니다.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오묘하고 신비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는 신비한 관계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과 내가 살아가는 게 더 깊어지는 것, 더 넓어지는 것, 더 즐거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입술에서는 주시옵소서, 뭔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또 이거를 고백하지 않아도 주실 줄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함. 우리는 모르고 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가치를 구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10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늘 평안하지만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맛봤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걸어가는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저절로 뭐 평안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시작부터 우리 교회를 공동체 지향적인 교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메가처치로 커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안에서 보면은 공동체적인 교회를 하기 때문에 오는 딜레마와 아픔과 갈등들이 있어요. 그냥 웬만한 큰 교회처럼 그냥 뭐 교회에서 얼굴 보면 인사하는 정도로만 관계하고 지내버리면 편할 때가 있는데, 너무 공동체적이다 보니까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잠도 좀 자야 되고 밥도 같이 한번 묵어야 되고 뭐 힘들면 도와줘야 되고 기꺼이, 그렇죠. 예. 기꺼이, 그래 당연히 한 거 아닙니까? 눈이 좀 쌓이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이게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요즘 세상에 그런 데가 잘 없잖아요. 목사님도 집에 오는 거 싫어한대요, 요즘에 성도들은. 목사님 뭐 교회에서 한번 보면 되지 뭐 집까지 오시라 그럽니까? 그래서 못 오게 안 돼. 그래서 신방이 없어진다잖아요. 예. 근데 공동체적인 교회는 자꾸 그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문턱을. 교회 문턱만 낮추는 게 아니라 집 문턱도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이거 김지사 집인데 가봐야지. 아까 띵동, 누구세요? 목사님입니다. 왜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차 한잔 마시고 기도해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요, 편안한 공동체적인 것. 근데 그게 여러분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좀 집 청소도 좀 쉬고 싶고 빨래도 좀 하기 싫고 아들이 널브러놨으면, 널브러놨다는 게 뭐냐면 난장판 치워놨으면 뭐 그럼 놔두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차피 내일도 난장판이 될 거니까. 근데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누가 온다고 치워야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도 누가 온다 그러면 막 청소 막 하거든요. 예. 레위인들이 또 손님 온다 그러면 꼭 몇 시간 일찍 가가지고 청소를 해요. 안 봐도 뻔하죠. 어떻게 사는지. 예. 근데 문턱을 낮춘단 말이에요.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갈등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너무 친해서 생기는 갈등들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갈등을 계속 맞물려 가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맞춰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성숙한 공동체가 되자. 주님 앞에 바로 서려면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배려할 줄 알고 천천히 갈 줄 알아야 된다. 천천히 가게 되니까 함께 갈 수 있더라. 참 이번 여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천천히 가도 된다. 저는 늘 급했거든요. 늘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돼. 대신 다 같이 가야 된다. 따라서 다 같이 손 꼭 붙잡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걸어가는 삶에서 부어지는 평안과 샬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편안한 상태의 샬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샬롬은 전쟁과 같은 치열한 상황 속에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얻게 되는 절대적인 평안과 같은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환경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뒤에 예화는 제가 주일날 써먹어 버려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늘 그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항상 그걸 떠올릴 때마다 제가 어린 시절 그 기억을 항상 떠올려요. 예. 그때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면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저도 인간이니까 두려울 때가 있죠. 예. 될까? 뭐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고민들을 할 때에 제 안에 막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흔들림이 오잖아요. 막 마음이. 그럼 그때마다 제가 그 예화를 생각해요. 제가 경험했던 거. 나는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고 혼자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혼자 무서워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계속 주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영안을 뜨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면 안 돼요. 신부들은요, 잠들면 안 돼요. 여기서 잠들지 말라는 거는요, 졸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인식하는 것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D번에 술라미 여인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지만 그녀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왕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녀에게 임한 권세와 아름다움을 시기한 그녀의 오빠들은 그녀에게 자신들의 포도원을 가꾸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여러분, 이 술라미 여인의 직업이 목녀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성경 해석자들은 그 무게를 두고 있어요. 목녀. 그게 뭐냐면은 아가서 1장 8절에 보면요. 아가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 중에 시작. 여자 중에 아름다운 이여 만일 내가 알지 못하면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나가서 목자들의 처소 옆에서 내 새끼 염소를 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목녀에게, 이 술라미 여인에게 붙여져 있는 새끼 염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끼 염소들이.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사랑하는 왕을 또 이 왕은 뭐로 지금 그 아가서에서 비유되고 있냐면 목자로 비유되고 있단 말이에요. 목자. 그러니까 이 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양떼들을 찾아갈 줄 알고 양떼들의 길을 볼 줄 아는 자는 목자들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술라미 여인이 원래 가진 주 업목은 목녀일 것이다. 누가 목녀였죠? 리브가가 목녀였죠. 라헬도 목녀였죠. 언약의 그 직계, 언약의 족장들의 파트너들은 다 목녀들이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라도 목녀의 일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잡이 목축업이었고, 그죠?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마 그 아주 꽤 높은 급의 목녀였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근데 리브가와 라헬만 보더라도 목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근데 그녀가 원래 자기 주 잡은 양떼들을, 염소들 새끼들을 먹이는 건데, 근데 이 오빠들이 얘를 와가지고 자기 포도원을 가꾸게끔. 그래서 뭐 얼굴이 검게 타버리고 그을려져 버리는 거죠. 오늘 오빠들의 포도원은,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주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 오빠들의 포도원과 작은 여우에 대한 이해함을 묻는 건데, 이 오빠들의 포도원을 신부가 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거 좀 중요한 거니까. 자, 포도원은 뭘 만드는데, 뭘 경작하는 데죠? 포도, 그렇죠. 아, 똑똑하십니다. 예, 포도원은 포도를 경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포도는 왜 생산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포도는 생짜로 먹으려고 생산하지 않아요.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자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는 반드시 포도주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아가서에서 이 포도주를 뭐라고 비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세상 즐거움과 같이 세속적인 즐거움, 쾌락, 그 가치를 포도주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이 오빠들이라는 존재는
이 신부와 왕과 이 사랑을 나누려면 이 여자는 포도원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양떼를 몰고 돌아다녀야 돼. 그래야 목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이 여인에게 그 기쁨인데, 야를 잡아와서 너는 여기서 포도원이나 쳐,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내 포도원이나 돌봐.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신부가 교회를 상징하는, 만약에가 아니라 실제로 아가서에서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양떼들을 돌보고 목자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잖아요. 예, 먹이는 거,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끼어드냐면은 포도원의 가치가 끼어드는 거예요. 포도원은 뭐예요?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이 가치, 그걸로 지금 변질되게끔 하는 것이 오빠들의 포도원을 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포도원을 치다가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7절에 내게 말해주세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어디서 당신이 양떼를 치시며 어디서 당신이 정오에 양을 눕게 하는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는 여러분, 앞구절에서는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왕의 침상까지 들어갔다가 막 계속 왕과 누리고 함께 달려갑시다 해서 되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포도원 들어갔다 나오는데 뭐 왕이 사라졌어. 왕에게 가는 법을 까먹은 거예요. 왕에게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죠. 이 세상적 이 모든 그 미혹과 가치, 세속적인 가치가 이 교회들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도, 진짜 교회, 진짜 목양적인 그 모든 가치들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법을 잃어버리고 다 뭐예요? 자기 포도원, 세상의 포도원의 가치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함과 예수님의 인카운터, 이 예배로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이 가치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에 남는 거는 번영과 기복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교회 강단에서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 사업장이, 내 땅이, 내 집이 어떻게 예수님이 축복을 줘가지고 집값이 10배, 5배 오르고, 내 땅값이 5배, 10배 오르고, 내 직장이 갑자기 막 대박이 나고, 그것을 위한 특별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거기에 열을 올리고, 내 자식이 수능 날짜 딱 잡히면 100일 전부터 100일 기도, 평생의 100일 기도 처음 해보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에너지와 힘과 사랑하는 마음이, 목적이, 방향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법을 잃어버린 거죠. 거기에 너무 빼앗겨 있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금방 왕의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을 경작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됐냐면은 검어졌어요. 아가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여인이 이것들을 막 잘하고 행복하게 누려서 검어진 게 아니라, 나는 이걸 하기 싫다고 끝까지 저항하고 버티다가 검어졌다, 그을려졌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해요. 아가서의 모든 시적인 표현들은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이거 씨름하면서 입었던 그 모든 상처, 아픔과 괴로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버텨야만 했던 내 자아와의 싸움, 세속적인 유혹에 대한 싸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검다라는 표현 하나로 통일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게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치감일 수도 있었고 괴로운 아픔의 역사란 말이에요. 상처. 그런데 왕을 딱 만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것들 통해서 검어졌으나 아니야, 너는 버티고 싸웠고 저항했기 때문에 너는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아름답다. 그래서 뭐처럼? 계달의 장막처럼, 베두인의 장막처럼. 베두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목축하는 사람들이죠. 이 여인은 자기가 목축을 못하고
포도원을 지켜서 거을러진 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예. 같은 그을러짐이지만 다른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왕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아니야. 너는 거기서도 충분히 계달의 장막처럼 그을려졌다. 네가 그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했든 어떻게 살았든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 네 마음의 중심에 끊임없이 그 가치를 저항하려고 했었고 나를 사랑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네가 그 어떤 환경에서 있었던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를 그것 때문에 그 중심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 안에 있는 검은 컴플렉스, 스스로가 검다라고 하는 컴플렉스, 오늘 여러분 안에 혹시 피부 색깔이 검어서 컴플렉스인 분들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아름답다고. 저는 제가 얼굴이 이제 타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꾸준히 선크림 바르고 했는데도 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거울을 보면서 했습니다.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예. 그 가치와 즐거움이 우리의 가치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빠들의 포도원을 저항했던 그 술람미 여인의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떼들을 따라서 자기 양떼들을 이끌고 염소들을 이끌고 왕의 그 목장이죠, 왕의 양치는 그 장소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리해서 설명해드리면, 자 2번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검게 그을려진 것은 그녀가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했지만 그 가치와 미혹을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녀는 왕의 사랑이 아닌 다른 가치에 대해서 저항했던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항의 결과 그녀는 검게 그을려졌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참 많이 보면서 살아요. 세상보다, 생각보다. 성도들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설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 더더욱 말하지 마세요. 저도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보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내 친지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뭐 내 지인들이나 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대안학교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경험했던 것, 그 이게 왜 그런 데를 보내는 거야? 이런 그런 반응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세상의 눈치를 봐요. 아닌 것 같아. 우리끼리 있을 때 아닌 거죠. 아니죠. 왜냐면 우리끼리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잘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예배 제일 잘하고 제일 잘났고 제일 똑똑해요. 근데 밖에 뭐 세워놓으면 갑자기 입이 얼고 막 못 나가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신부된 교회들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저항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그걸 갖고 싶어하는 내 자아와 그 눈치 보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해야 합니다. 이것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더 좋게 볼 수 있도록 뭔가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그 모든 관계성과 그 가치와 아름다움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부풀리거나 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러죠. 자주 그럽니다. 그나마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저항하며 생긴 상처와 검은 피부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동조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 때 가장 아름답고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저항하고 또 뭐 저항해야 돼요? 종북 세력을 저항하고 좌양적인 뭐 그런 것들 다 저항하는 그 모든 목적은 우리는 말씀의 가치가 그것들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다른 기독교인들의 눈에 보기 좋아서도 아니고 다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은근슬쩍 지지해주거나 용납해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성도는 말씀의 가치를 붙을 때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풍속을 저항하며 생기는 상처와 아픔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훈장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1장 6절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포도원은 자기의 외형적인 모습을 말해요.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오빠들의 포도원 치다가 내 포도원을 다 망가뜨렸다. 내 모습을, 내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보라, 아름답다 내 사랑아. 그 검은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자랑, 보라는 뭐예요? 봐라 하는 거예요. 보라. 이 여인은 아마 왕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검은 피부와 검은 얼굴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숙이고 그렇게 막 쭈뼛쭈뼛 이렇게 갔을 거. 부끄러운 거죠. 막 하고 화장도 좀 더 하고 올 거예요. 샤넬 넘버 5 뿌리고 올 거 막 이런 상태로 막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모든 사람이 그녀를 봅니다. 더 부끄러웠겠죠. 막 저 양반이 미쳤나 왜 자꾸 경상도 버전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속으로 왜 자꾸. 근데 아름답다 내 사랑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사랑이 저기 있고 그녀는 아름답다. 그때 그녀 안에 있는 모든 수치감과 부끄러움은 다 날아가고 왕의 그 아름답다는 표현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고 어깨 피지고 고개 들어지고 그래서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머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술람미 여인이라는 포도원은 왕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빠들의 포도원이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심고 거두는 밭이었다면 2장에 가면 포도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왕과 함께 거니는 우리의 포도원이 있어요.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을 잡아주세요.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들을 망치고 있어요. 우리 포도원들은 꽃이 있어요. 자, 아까 앞에서 오빠들의 포도원이 세속적 가치와 관계성을 말했다면은 오늘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거는 왕과 신부예요. 자신들의 포도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왕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예.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관계성을 지금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보냐면은 술람미 여인이 왕을 계속 사랑하려고 하고 이 포도원에서 막 열매를 맺고 막 향기롭게 보내고 있는데 그걸 회방하는 작은 여우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여우가 뭐냐면은 제가 이 몇 가지 책을 찾으면서 이 여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는데 고대 근동 이집트 문학에서 좀 어렵죠 갑자기. 고대 근동 이집트 문학 쉽게 설명하면 솔로몬 시대의 이집트 문학. 요 지금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집트와 굉장히 교류가 활발한 위치에 있고 이집트는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 발달된 나라예요. 이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집트 고대 근동의 문학에서 여우와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이 여우가 동일시됐을 것이다. 같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이집트 문학에서는 여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자 뒷공문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바람둥이 남자들 있죠. 여자 꼬시는, 여자 꼬셔내가지고 그런 거를 여우라고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딱 이 깨달아지고, 아, 지금 왕과 내가 사랑을 누리면서 이 관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부인 나를 이 왕과 사랑하지 못하던 어떤 바람둥이가 하나 와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여기 있어. 예. 코리아 스타일이면 사모님, 제비 할머니. 아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겠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시네? 예. 뭔가 이 관계성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눈이 돌아가게 만들고 마음이 빼앗기게 만들고 생각을 빼앗기게 만드는 요소들을 이 여인이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뭐라고 칭해놨냐면 여우라요, 여우.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난해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난해한 게 뭐냐면 오늘 15절에 보면 앞에 이 직역 성경에는 여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허성갑 버전.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을 잡아주세요.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망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새 번역 나오나 여기? 새 번역이 그 버전으로 돼 있나? 혹시 15절에? 이게 여자라고 돼 있나? 네. 이게 어떤 번역본에서는요 여자라고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개역개정이랑 우리말 성경이랑 현대의 버전이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자라고 돼 있어요. 네, 남자. 네. 그래서 남자라고 번역되어서 어떻게 번역됐냐면은 여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 여성을 향해서 잡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네. 이게 여자의 표현으로 해서 해석하면 뭘 해석하냐면은 왕에게 우리 관계를 망치고 있는 저 여우를 잡아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 두 관점 모두를 가지고 뭐가 더 옳은가를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내린 결론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 옳다라는, 둘 다 왜 옳으냐?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세속적인 미혹이 올 때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저항하는 게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왕도 잡아주시고 나도 저항하려고 애쓰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일단 이 관계성 안에서 여우가 끼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여우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왕께 요청할 때도 있고 또 내가 그것들을 거부할 때도 있고 돌아설 때도 있고. 여러분, 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에서 말하는 거룩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행하시는 거룩함도 있지만은 내가 저항해야 되는 거룩도 있어요.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룩도 있는 거거든요. 성화라는 것이 그래요. 뭘 하나로 치우치면 안 돼요. 칼빈주의자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부패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18세기인가 19세기인가 그 경건주의 운동, 독일의 경건주의, 필립 야고 수편화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칼빈주의가 너무 남용이 돼서 어차피 주님이 날 선택하셨으면 성도의 견인성은 어차피 구원받아. 내가 무슨 죄를 짓든 무슨 나쁜 짓을 하든 어차피 구원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고 죄를 짓고 음란을 행하고 음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랬더니 나중에 중간에 주님이 또 슈페너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경건주의 운동, 그게 구원론이 아니다 그러면서 한번 뒤집어 버리거든요. 경건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펠라기우스나 이런 것처럼 너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이 은혜로 되는 건데 율법주의적으로 저항하고 싸우고 막 채찍으로 지 몸을 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너무 사람들은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육신의 것으로 다 하다가 나중에 안 돼요. 그래서 탁 쓰러졌을 때 주님이 은혜가 부어져서 저절로 끊어지는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전에 어떠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까지도 담배를 피웠대요. 그래서 숨어서 담배 피우다 근데 그게 계속 가슴에 찔리니까 이거를 끊어보려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이게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는데 한 방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런 걸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알았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부어진 이유는 저항했기 때문이에요. 간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우를 쫓아내기 위해서도 알아서 쫓아내 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여우에 대한 경계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망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에 뭔가 더 끼어드는 이 관계들, 회방하는, 파헤치는, 주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못 먹게끔 회방하는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는 거죠. 잡아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우들을 싹 다 잡아내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끝나고 기도할 때 이 여우들을 잡아달라고 간구합시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해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해방되는 영역들이 있을 것인데 그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안도감이 있는 것은 이 여우가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하나의 은혜의 소망이 될 수 있지 않나. 이 작은 여우라는 게 뭐야? 잡고 나면 별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잡기 전에는 막 괴로워했는데 잡고 나면 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H번에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은 이 시대에 주님의 신부들이 몰아내야 되는 작은 여우들은 포도원은 오빠들의 포도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포도원을 해치는 것은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포도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방하는 거는요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걸 너무 귀신 장난질로만 보지는 마세요. 물론 귀신 장난질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지도 않았는 것에 대해서 귀신이 억울할 때가 가끔 있어요. 보면 저건 지가 해놓고 우리가 했단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신약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서 제가 아마 케네스 히긴 목사님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신약 성경을 쭉 연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귀신을 내쫓으라 보다는 뭐가 많았냐면 네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라. 육신이 영으로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육신이 너를, 육신이 죄를, 육신이 넘어뜨리게 하는 육이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육.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안에 습득되어져 있는 죄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죄를 지은 거는 귀신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죠. 그래 놓고 축사할 때 거짓말한 귀신 지가 해놓고 거짓말한 귀신 나가 그러면은 거짓말을 진짜로 시키는 귀신들은 조금 억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축사의 영역은 우리 거룩의 영역은 우리의 어떤 자아와 잘못된 지식과 습관을 변화시키는 거지 모든 게 영적인 문제만 아닐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 해봤는데 안 되는 건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이거 저항했는데 안 끊어지는 게 영적인 거예요. 뭔가 상처라든지 아니면 거기 어떤 그 내 안에 내 중심에 털을 잡고 있는 악한 귀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해방하는 것은 귀신의 공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다른 가치. 하나님과 나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왕과 이 신부의 관계가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이게 사랑으로만 소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아닌 무엇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 돈? 한 돈 100만 원 내면 그때 주님 만나 주신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지금? 아멘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오해를 좀 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감에 있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길이 안 열려요. 또 주님이 내게 오실 때도 당신 그 모든 것의 전제는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관계 사랑으로만,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거면 끝. 주님이 나를 더욱 사랑, 이거면 끝.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해 안 되죠? 이게 무슨 내 안에 있다는 게, 내 밖에 있다는 게, 내가 들어갔다는 게, 내가 나왔다는 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네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미친 거죠. 내 안에 어떻게 네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은 내 안에 네가 있더라고. 왜? 눈만 감아도 이사라가 보이고, 눈을 떠도 이사라가 보이고, 밥 먹을 때도 이사라가 보이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이사라가 보이고. 그러니까 깨달은 거야. 내 안에 너 있구나. 깨달은 거죠. 좀 부끄럽네.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내 안에 너 있다라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거면 충분한데, 여기에 요거 말고 다른 가치가 끼어드는 것. 이게 다른 포도원이에요. 다른 포도원. 요게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원인데, 관계성인데, 다른 게 끼어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여튼 이게 문제야. 하는데, 그런데, 잘하는데, 다 좋은데, 다 좋으면 그걸로 끝. 근데 그러는 순간에 뭐가 또 끼어든다. 플러스 알파가 끼어든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돈도 좀 있으면 좋겠고, 내 자식도 좀 잘 되면 좋겠고, 내 문제도 좀 해결되면 좋겠고, 우연히 뭘 했는데 갑자기 대박 났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죠. 좋은데 뭐가 좀 더해졌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더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더해지니까 요게 MSG라.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순전한 천연의 그 감정과 천연의 향기와 나드유와 나는 당신께 모르향, 당신은 내 나드향, 그러면서 이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향수를 샤넬 넘버 5 뿌리고 이러면은 너는 나의 샤넬 넘버 5, 샤넬이 끼어든 거라.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굉장히 즐겁고 행복할 것 같지만, MSG 들어간 음식이 먹으면 와 맛있다 하지만 속이 다 망가지고 썩어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뭔가 더 필요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부어졌던 그 수많은 명상과 지혜와 부와 그 많은 금들로 인해서 그의 삶은 처절하게 망가집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18장인가요? 왕의 규례가 몇 장이지? 아무튼 12장이 17장?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가 나오는데, 그 왕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예요? 여자를 많이 가지지 마라. 이스라엘 왕 여자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말을 많이 거느려서는 안 된다. 돈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럼 왕 왜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이 말하는 왕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자도 많고 말도 많고 돈도 많아.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1000번째의 예배로 사모했던 그 마음이 다 변질되고, 관계는 파괴되고. 이번에 이스라엘 여정할 때 가서 선교사님이 그 얘기할 때마다 가슴 울렸어요. 강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구나. 제 삶을 돌아봐도 제가 약할 때, 뭐가 없을 때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뭐가 하나 생기면 기도 안 합니다. 그거 쓰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약해지려고 애쓰고, 스스로 주님을 더 붙잡으려고 애쓰는, 약할 때 강함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다른 MSG가 끼어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MS 중에 가장 M은 머니가 되겠고 SG는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거 딱딱딱 풀면은 다음에 부흥회 가서 쓰면은 딱 잘 먹힐 것 같아요. 다른 게 끼어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피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의 피,
그 피해의 한계가 우리 안에 계속 진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와서 가라지를 씨를 뿌려서 밭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뿌려지게 되면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아가서에서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세속주의와 그 미혹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힘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때, 그런 깊은 관계성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저항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할 때 저항이 됩니다. 그 저항을 인해서 우리가 피부와 관계에 걸려진다 할지라도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 마음 안에서 이 작은 여우와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